갈래 그러니까 천국이 좋긴 한데 내 체질은 딱 지옥에 맞는 것 같다. 그럼 지옥 갈래? 진짜냐? 예. 후회 안 하냐? 예. 오케이 들어가라고 딱 열어준 거예요. 근데 웬걸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을 갖다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보더래. 그러니까 막 뜨거 너무 뜨거운 거야. 그때 거기 있던 사타마귀 귀신한테 질문을 했겠다. 그건 뭐냐 그냥 해봐. 아니 아까 그렇게 예쁜 여자 막 술 마약 이게 가득 있었는데 왜 다 없고 나를 왜 불구덩이 난 여기 오려고 한 게 거기 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여기 넣냐 했을 때 그 사탄마귀 귀신이 한 말이 너무 웃긴 말이죠. 네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 본 거고 지금은 시민권을 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너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시민권 받은 사람은 불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은 막 프랑스 파리 에펠탑 밑에 에스프레소를 딱 들고 앉아있으면 뭔가 내가 영화의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의 저기 라스베가스나 맨하탄 같은데 막 브로드웨이 같은 데서 뮤지컬 보고 그게 딱 뉴욕 피자 먹다 보면 내가 막 뉴요커가 된 것 같지만 관광을 올 때는 파라다이스 같지만 실제 와가지고 살아보면 기름값도 비싸고 언어도 안 되고 지옥이다 이런 예를 하고 싶은데 이 예와의 잘못된 거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사탄마귀 귀신이 꼭 보면요 지옥에 딱 염라대왕처럼 지키고 있다가 죄짓고 온 사람은 지옥불에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지옥은 원래 사탄마귀 귀신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거기 따라 들어가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마귀 귀신 사망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섬기다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마귀 귀신들도 그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옥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들어오면 불구덩이인가 이렇게 엮는 역할이 아니라 다 거기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도 보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는 분이 아니다.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한. 그럼 죄나 악이 왜 존재하고 있냐? 그거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것,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 바로 죄와 악의 상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은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아무리 그들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죽은 영이요 그 속은 악이 임해 있는 곳이라니까요. 빛이 없는 곳이 바로 어둠이잖아. 그러니까 빛이 임하게 될 때는 그 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 또 어려움이 뭐냐. 그럼 인간은 도덕적인 자유가 없냐. 모든 게 하나님 계획에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뜻대로 갈까 있냐. 그 대표적인 게 게임 계속 하는 애한테 야 네가 세계복음화 했는데 게임하면 돼.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게임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느 날 내 마음을 바꿔서 공부하게 만들겠죠. 나 건들지 마세요. 난 게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도전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거라니까.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떨어져서 죽는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특히 200개가 나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가 크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작정을 한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고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행위를 할 수 있는 선택할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 걸 선택할 수 있음에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너무너무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래요. 저놈이 계속 게임해도 되는데 게임 안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는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도만 하게 돼 있고 전도만 하게 돼 있고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함을 받은 거고, 불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는 않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거든요. 그걸 보고 영화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 죄악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해서 죄성이 있는 기질, 나의 말투라는가 성격이라는가 이게까지는 안 바뀌어 있거든. 죄성이 있는 몸을 입고 있죠. 또 사탄이 아직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사탄마귀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연약한 걸 건드리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면서 우리는 선한 걸 분별하고 시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영적인 싸움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러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 그 사랑이 많은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제자로 따랐는데 왜 그걸 팔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던 존재.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집어넣어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른 면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 인간 본성은 창세기 3장 아래 사탄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악하고 전적으로 타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 그러니까 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인간의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치고 힘으로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의지를 주어놨어요. 하나님이 로버트처럼 만들어낸 대로 왔다면 그냥 왔구나 그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 미혹의 길, 넓은 길, 유혹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다. 오타가 났네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말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와 운이 좋다, 재수 좋다.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든 어떤 결과가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게 꼭 보면 철학적으로 인간의 어떤 원인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면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노력할 필요도 없다. 자기 행동에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간다. 이런 논리가 인간이 참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작정 그러면 꼭 이상한 걸 끄집어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작정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따라 나오는 교훈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뱃속에 네 태 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는 없다. 그 이유가 뭐였냐? 똑같은 조건을 줬지만 27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완전 터프가이죠. 나쁜 남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설거지도 거들고 막 청소하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 그러니까 이삭은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좋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근데 아마 리브가가 자기 태 속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언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지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29절에 3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드빈, 팥죽인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서 너무 심히 곤비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무 곤비하니 너무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것 아마 팥죽인 것 같은데 나로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형이 갖고 있는 장자라는 말은 첫째가 받게 될 명분, 첫째가 받게 되는 축복, 그걸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는데 뭐 장자 명분이 내게 유익하냐. 이걸 볼 때 처음부터 이 에서는 장자가 받게 되는 축복, 언약의 씨에 대한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은 어린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게 있다.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질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에서는 기질 자체가 언약보다는 막 터프가이고 막 사냥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냥 좋아하고 막 운동 좋아하고 막 이런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언약 말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때 야곱이 그러는데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이 뭔지도 에서는 잘 몰랐고 근데 야곱은 이걸 팔아라고 한 거로 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꼭 그걸 갖고 싶어서 에서가 배고플 때 맞춰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형이 받게 되는 축복 내한테 줘. 그럼 이거 줄게. 아이 그거 뭐 필요 없어. 너 해. 아이고 배고파. 이거 먹을 거야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홀히 여깁니다.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관심 없게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자가 사실은 장자인데 야곱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 차자로 태어나서 저 축복을 못 받지만 형이 받게 되는 그 축복 내가 받고 싶어. 얼마나 그걸 간절히 했는지 팥죽을 쏘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언약의 핵심을 잘 알고 붙들고 있는 영적인 경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도 없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시했다. 결국은 언약의 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이 살아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 언약의 핵심에 에서는 선택권이 자유의지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에서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죠. 결론입니다. 두 가지 결론을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의 축복을 사모하고 언약의 계대를 사모하자. 결국 야곱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은 에서는 몰랐다.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을 경히
여기며 사모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진중하게 이 언약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둘째 얘기도 못하네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를 써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강탈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막 축복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계략은 잘못됐어요. 또 다음 장에도 보면 엄마 리브가와 야곱의 한 일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를 쓴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야곱이 팥죽도 끓이지 않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털을 씌워가지고 형처럼 속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라도 언약의 계보는 누구한테 오죠? 사실은 야곱에게 온다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인본주의를 써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좋지만 인본주의로 인한 고통은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잘했다라고 보는 거 하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야곱은 장자가 받게 되는 명분,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마 어릴 때부터 자기 가까이 있는 야곱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했지만 에서가 만약에 안 팔았다면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형 에서에게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샀다. 우리 변호사 박현학 권사님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인하고 지장 찍고 태태태 한 것 같은데 에서는 맹세하며 그걸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에서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언약의 축복,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기업,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얻었던 이 영원한 생명과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비밀을 전 세계에 증가하는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의 축복이 계승되기 위해서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허무한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명예로 이 귀한 언약의 축복을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당대 생활의 언약 붙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시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0장입니다. 오늘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21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완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정리하고 선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월화수 해서요. 뉴저지 또 강병찬 목사님 잘 만나고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벌써 지금 2021년 반이 지났죠. 6월달까지 끝나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지금 광음처럼 빨리 가는데 거의 작년하고 올해 거의 그 영접운동 이렇게 센터빌 쪽에 도서관에서 한 것이지 좀 당대 세경화 시간표를 앞당기는 전도운동을 집중을 사실 하기 좀 어려웠죠. 저도 시간이. 그래서 좀 후반기에는 좀 당대 세경화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준비들, 좀 사역들이 좀 본격화되도록 또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그 법적인 설립 아마 이제 한두 달 안에 이제 법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좀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교회 설립이 이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는 하와이에 제가 참빛교회에 있을 때 이름을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역하다가 제가 교단 나오고 휴스턴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미주교회 제가 미국에 있던 여러 주에 사역하던 그 기범전도사님 앤드루 선교사님 쪽으로 그 법적인 걸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미국은 법적인 게 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워싱턴, 버지니아 주 안에 법적 그걸 다시 한다라는 거지 이번에 교회를 새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한국의 예수사랑교회를 세웠거든요. 원래 예수사랑교회 이름이 처음에는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였습니다. 그래 그 이름을 중간에 바꾸어서 이제 예수사랑교회인데 예수사랑교회가 미국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를 세운 건 아니고 미국의 법적인 게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원래 왜 그러면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로 계속 하지 않느냐니까 그 한국 분들은 마라나타란 말 나오고 또 그 한국에서는 마라나타 선교교회 선교하고 미셔널을 선교적하고 좀 다른데 마라나타 무슨 교회인가 좀 이상하다 혹시 이단했냐고 자꾸 이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노멀한 이름을 갖자 그래서 수련회 때 그때 투표를 해서 예수사랑교회가 제일 무난하고 뭐 좀 이상한 냄새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버지니아에 예수사랑교회라는 일반 교회가 있어요. 특히 그래서 미국은 똑같은 이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 이름으로 불과하고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이름으로는 없는데 지금 좀 기도하는 게
교회 이름으로 교회로 설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파라철치로 선교회 형식으로 하면 그 안에 이제 교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뭐 선택은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미국의 이제 사역들이 본격화되도록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그 예배 전에 우리 거창의 이석윤 집사님 얼굴 뵀는데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지금까지 앉아 계시네요. 잠깐 인사하시죠. 저는 마이크를 켜시고 이석윤 집사님 잠깐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살도 좀 붙으시고 얼굴이 더 좋아지셔가지고 회복되셔서 됐으니까 곧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건강한 모습 또 살도 이렇게 좀 더 붙으시니까 피부도 더 탱탱하고 젊어 보이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 목소리가 예, 살이 좀 찌시니까 피부도 훨씬 더 탱탱하고 젊어지신 것 같고 너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좀 식사가 잘 안 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연세 많은 분이 그 붕어찜, 붕어 에키스 그걸 계속 드셨는데 지금도 더 건강해지셨거든요. 혹시 아마 거창 쪽에 또 물 좋고 하니까 저수지에 붕어들이 많으니까 한번 드시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실제 그거 드셨대요. 근데 이렇게 살도 붙으시고 해서 지금 좀 우리 환우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 다 같이 붕어즙이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붕어 그 기도하면서 드시면 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석은 집사님을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붕어즙 먹는다고 오래 살겠습니까? 많은 성취시키실 말씀도 있고 응답하실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석윤 집사님을 통해서 거창에서 이루실 전도와 선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 붕어즙도 같이 기도하면서 좀 드리면 좋겠다. 굉장히 몸이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네요. 제가 딱 보기에도 너무 얼굴이 좋아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당대 책임할 수 있는 건강 운동도 하시고 지금 백신 한국도 지금 많이 맞고 계신데 부작용 같은 거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더 이제 저도 되게 이번 주간에 갔다 오고 나서 좀 리듬이 깨져서 피곤했는데요. 영역으로 좀 재무장해서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좀 올인하는 그런 응답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된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남은 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국가를 살리며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경제의 축복까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충만하심이 태 속에 있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며 창세전의 영세전의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작정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후대들과 동역하고 있는 55개가 넘는 나라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
주무시는까지 영원 그토록 성삼위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건강 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